묵상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 세상이 고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괴로움과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받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강림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언의 성취였음을 말했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죠. 우리의 믿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베드로가 이제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을 비춰보게 된 것이죠.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더러움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반응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의 찔림이 일어나고 거기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회개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과정이 우리가 회개와 그리고 제사함이 일어나고 제사함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함과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의 마음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고 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이 있기에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이 구원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여기서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키고 그런데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이들은 이방인을 가리키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에베소 2장은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내가 비록 율법을 알지 못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알아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오늘 이 베드로가 여러 말로 사람들에게 확증을 시켜줬다는 이 말은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설득을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한번 던져보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안에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 말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배척한 일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를 배척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인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와 패역한 이 반역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거듭나게 되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교회가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했어요. 이 반석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물 짓고 어떤 교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을 42절부터 47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교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먼저 선행이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그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사함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친히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졌는데,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것처럼 거기에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막 어떻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연합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생명이 연합이 되어지니까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우리가 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에너지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삶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저 친하게 지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같이 게임하고 이런 것이 교제가 아니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한 몸 되어진 우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것이 강해졌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모여서 함께 만나고 서로 또 말씀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먼저 나서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성도의 교제가 함께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 심리가 아니고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럴 때에 사람들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사도들은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초대교회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누는 교회였어요. 여기서 나누는 교회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그런 데가 있었죠. 그곳에 들어오려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공동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사실은 교주가 다 챙겨버렸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유를 공동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그들이 이 재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소유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것을 내게 맡기셨는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인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물건 내놓는 거예요. 같이 쓰라고. 누구든지 같이 쓰라고 나눠주게 되는 것이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이건 철저하게 자발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억지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 거 뺏어 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이건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용을 한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생산하고 함께 공유하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어떤 이들에게 덜 맡기기도 하시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내 의미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주님께 질문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내주고 흘려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청지기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이 소유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지니까,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공동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사유재산을 따로 갖지는 않았죠.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철저하게 성령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들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을 같이 했다. 그저 같이 모여 있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한 마음을 갖고 한 목적을 갖게 되고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마음을 갖게 되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일치를 위해서, 근데 이 마음의 일치가요, 주님과 내가 마음이 일치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건데, 주님을 제쳐놓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데 누가 기준이냐? 주님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늘 연합하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과도 연합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과 내가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았는데 형제와 형제가 일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왜 집에서 모이지 않고 성전에 모였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전에 유대인들이 오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초대교회 이가 시작되면서 한동안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함께 성전을 사용하게 되고, 특별히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지키기도 했고요. 이러다가 나중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교회는 자주 모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임이 어려워지니까 이게요,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모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신앙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가 그거죠. 모닥불. 장작을 태울 때에 이 장작들이요, 전에는 마른 장작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생나무를 뗐거든요. 근데 그 생나무에 불이 붙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불이 붙냐 하면 그 생나무가 타면서 다른 나무를 같이 태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열기에 의해서 함께 태워지거든요. 교회는 모닥불 같아서 함께 모이면 같이 타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떼어놓으면, 하나씩 떼어놓으면 모닥불 끄는 방법 별거 아니에요. 그냥 흩어놓으면 꺼져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교회가 모임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떼어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고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영적 위기도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베풀고 나누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47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그런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개인이 스스로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다르다고 여겨야 되는데, 해석하게도 오늘날 이 일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그러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지라고 여겼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에게 동조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게, 개교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내가 내 자식을 어떤 학교나 학원에 보낼 때에 어디에 보낼죠? 좋은 소문이 있는데 내 자식 보냈을 때에 이 자식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그곳에 보내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 보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건강한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 영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의 터 위에 함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